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발음에 주의해야 될 그 몇 가지 규칙을 배우면서 시그마에 대한 그 룰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감마에 대한 그 발음에 주의해야 될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마라는 알파벳이 알파나 감마나 카파 또는 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마 다음에 알파가 온다든지 감마 다음에 또 다른 감마가 온다든지 감마 다음에 카파가 온다든지 감마 다음에 키라는 알파벳이 오면 첫 번째 감마는 영어로는 NG, 즉 한글로는 이응으로 발음을 한다라는 그 발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감마 알파가 왔을 때는 이응 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감마가 왔을 때는 이응 기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감마 카파가 왔을 때는 이응 키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감마 키가 왔을 때는 이응 역시 키가 될 것입니다. 키역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발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보면, 자, 요 단어의 알파벳 이름을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첫 번째 단어는 알파라는 알파벳이고, 두 번째 감마, 세 번째 감마, 네 번째 엡실론, 그 다음에 람다, 그 다음에 오미크론, 그 다음에 시그마. 그래서 여기 시그마는 우리가 시그마 룰에서 배웠듯이 맨 마지막에 왔기 때문에 꼬리형 시그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감마의 룰을 얘기하기 전에 그냥 이 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하면 알파는 아 사운드입니다. 그 다음에 감마는 한글로 써야 되겠네요. 그죠? 기역 사운드고, 그죠? 또 감마가 왔으니까 기역 사운드고, 그 다음에 엡실론이 왔으니까 에 사운드고, 람다가 왔으니까 리을 사운드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L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쌍리을로 한다 했습니다. 로는 이제 R 발음이니까 그냥 리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이니까 O 사운드,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니까 시옷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악, 겔, 로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감마 룰을 우리가 여기에 적용을 하면 첫 번째 감마인 기역이 뭐로 바뀐다고요? 이응으로 바뀐다, 이렇게. 그래서 발음은 앙겔로스. 그래서 앙겔로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앙겔로스라는 말은 우리가 그 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천사나 사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보면 스트롱 넘버가 32번인데 영어 사전으로 한번 가보면 메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앙겔로스라고 하고 첫 번째로 메센저라는 게 뭡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angel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의 천사라는 건 곧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of evil Satan 했죠. 그리고 사탄 쪽으로서 보면 a demon,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건 곧 어떤 거겠습니까? 사탄의 이불이나 악한 것이거나 사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듯이 귀신하면 뭐 다른 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무엇이 귀신이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다면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곧 어떤 말이라는 겁니까? 귀신의 말, 사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person carrying forth a message from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가지고 오는 사람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 여기에는 이제 disciple, 제자나 pastor, 목사나 elder, 장로나 prophet
예언자나 해서 etc 등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제자나 목사나 장로나 이런 선지자, 예언자들은 다 누구의 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디몰이라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사탄의 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도 두 가지 종이 있는 것이죠. 이 종이라고 했을 땐 종이라는 의미는 주인을 섬기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주인을 섬기냐, 누구를 주인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사자냐, 누구의 메신저냐라는 것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니까 역시 뭐 4번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가져오는, 전달하는 것이나 어떤 사건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미로도 쓰이고 어떤 일이나 사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겔로스라는 단어의 그 연관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32번인데요.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우리가 발음하는 방법도 이게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연관 단어에서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발음 법칙을 적용해서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안겔로스라는 것은 한글에 있는 스트롱 사전에 보니까 사자, 천사,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겔로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성 명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여기도 역시 감마의 룰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겔리아.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에서 보통 오미크론 시그마, 오스로 끝나면 대부분이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알파로 끝나면 대부분 여성 명사고, 이 알파나 또는 이 해, 그러니까 에타로 끝나면, 에타나 알파로 끝나면 대부분이 여성 명사 어미가 됩니다. 예,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여기 안겔리아 하는 것은 이제 여성 명사. 그래서 그 뜻은 어떤 고지라는 말 아시겠습니까? 어떤 고하는, 고지는 이제 산의 그 고지도 고지지만 여기서 고지 하면은 리포트를 말합니다. 예, 어떤 지시한 것을 알리는 것을 고지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훈, 소식. 그러니까 사자, 천사, 목사는 어떤 것을 고지하고 교훈하고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사로 가면 동사가 보고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읽겠습니까? 아낭 하겠죠, 그죠? 낭. 여기에 이제 이응이니까, 그죠? 아낭, 겔로 해서 이제 303은 이제 아나라는 뜻이, 이 아나라는 이 전치사입니다. 이 아나라는 전치사는 위로, 어버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버브. 그러니까 어버브를 뭐 하는 겁니까? 안겔로 하니까 어버브를 전하는 거니까 그것을 보고하다, 선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8번. 역시 감마가 있죠?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팡겔로.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응 발음이 나기 때문에 아팡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은 통제하다, 역시 소식을 전하다, 보고하다. 이것도 역시 575는 아포라는 전치사와 안겔로, 그래서 아팡겔로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성 명사로서 743번. 조금 어렵죠? 저는 아르캉겔로스. 그래서 아르케 하면 이제 chief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장. 그러니까 천사의 아르케, 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글자는요? 그죠? 디앙겔로. 그래서 디아라는 전치사와 안겔로 해가지고 알게 하다, 멀리 널리 선포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렵죠? 이거는 크스니까, 그죠? 엑상겔로, 엑상겔로. 이게 또 역시 에크라는 전치사와 앙겔로의 합성어가 돼서 이것도 선포하다, 공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1861번. 에판겔로. 에판겔로도 역시 에피라는 전치사와 앙겔로. 그러니까 이 전치사와 합성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에판겔로. 이거는 선포하다, 약속하다. 혹시 엑상겔로, 에판겔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치사의 개념, 뜻을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한글로는 똑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 자체는 어떻습니까?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치사의 이미지와 개념을 갖고 있으면 선포하다지만 이건 어떤 선포를 얘기하는구나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 종류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교재에서 배울 텐데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번역 성경에서는 금방 여기도 보듯이 엑상겔로도 선포하다, 에판겔로도 선포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다 선포하다입니다. 그 정확한 뉘앙스라든지 개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선포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포하다라는 게 에판겔로, 엑상겔로만 있느냐?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진 또 헬라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다 했을 때 그 선포하다는 거 케릴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릴소는 proclamation, proclaim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proclaim 하는 것이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선포하다라는 쪽으로 번역을 한 경우도 있고 설교하다라고도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파하다 뭐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원어를 알아야 되고 봐야 되는 그런 또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다 했는데요. U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가 전에 배운 그 이중모음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엡실론과 윕실론이 오면 U라고 발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조가 됩니다. 유앙겔리조. 그래서 U라는 것은 좋은, 잘.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well, good 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앙겔리조 동사입니다. 좋은 앙겔리조,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65번. 이건 이오타니까 이상겔로스. 이상겔로스. 시그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라는 것은 동등하다,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겔로스니까 천사, 같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05번. 카탕, 그죠? 카탕겔로. 역시 알리다, 선언하다. 이거는 카타라는 전치사와 앙겔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3853번. 이거 정말 잘 발음하셨습니다. 파랑겔로. 이거는 명령하다, 가르치다, 지시하다라고 했는데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 우리가 전에 제가 아마 소개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파라볼레 했을 때 비유라고 이제 하는데 파라라는 것은 곁에, 옆에라는 전치사다. 그래서 파라볼레 하면 파라와 발로, 볼레는 발로는 던지다였습니다. 그래서 곁에 던지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비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라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곁에, 옆에 전하는 겁니다. 그죠? 곁에, 옆에 알리는 것. 그것을 명령하다, 가르치다, 지시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리니까 가르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은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크라고 합니다. 말라크. 그래서 말라크라는 것은
남성 명사인데 천사, 사자, 완성, 공헌,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앙겔로스가 천사, 사자였죠. 예. 그러니까 천사, 사자의 역할을 하는,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라면 어떤 자라는 겁니까? 완성된 자다. 완전히 익은 자다. 열매된 자다. 예. 열매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면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죠. 그럼 자녀는 뭡니까? 나의 열매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완성되어지면 뭐를 얻습니까?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사자가 됐다는 것은 그 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가르치고 알리고 선언하고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완성된 자, 사자된 자, 열매 가진 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것을 하겠습니까? 열매 맺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전서 2장에 있을 텐데요. 어디 성경을 봅시다. 예,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맞습니다. 2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사랑으로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산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해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해산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죠. 해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녀를 낳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혈연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그러니까 앙겔로스였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 다음에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 소식을 받아서 말씀을 배운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요? 부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산하는 수고.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그죠? 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를 말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낳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낳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것은 해산하는 것입니다. 즉 천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금방 우리가 여기 단어에서도 보듯이 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그 자가 어떤 자냐? 완성된 자고 그 자가 열매 맺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은 곧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는 하지만 난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 하지만 아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믿는 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아라는 건 이제 아람어인데요. 예,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 단어와 이제 아람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카라고 합니다. 똑같은데요. 말라크 똑같습니다. 예, 역시 사자천사이고요.
그 다음에 멜라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멜라카라는 것은 역시 여성명사입니다. 그죠? 아까 저기, 여성명사가 있었죠? 네. 앙겔리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앙겔로스, 앙겔리아. 마찬가지로, 말라카와 말라카, 말라크, 말라카, 카. 그래서 여성명사, 예,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예. 아까도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보면 알파나 에타로 끝나면 여성명사가 대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해로 끝나면 해는 이걸 여성명사 엄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앞으로 이제 히브리어 문법에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멜라카 하면은 일, 특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쿠트 하면은 말라쿠트 하면 전하는 말, 사자, 또 여성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키 하면 우리가 구약 마지막 책 이름을 말라기라고 합니다. 말라기. 그래서 말라카, 말라키. 그래서 사역하는 말라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뭡니까? 사자에 전하는 메시지를 적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성경은 아니고요. 그냥 또 다른 메시지를. 아니,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인데 이제 말라키라는 뜻이 나의 사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책의 그 제목이 말라키. 영어로는 이제 말라카이 하죠. 그죠? 예. 한국말로는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말라기라는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이 감마의 그 발음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한번 그 앙겔로스가 쓰여진 곳을 한번 우리가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하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장이다. 우리가 몇 번 사실 갔었습니다. 그죠? 네 가지가 있었죠. 씨를 뿌렸을 때. 그죠? 길가밭과, 그 다음에 가시덤불, 돌밭, 돌짝밭과, 마지막에는 옥토다. 이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앙겔로스가 이제 39절에 나옵니다. 한번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한번, 36절부터 한번 보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 항상 주님께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인자요 했을 때 우리가 원어를 보면 인자 하니까 꼭 좀 문자 쓰는 것 같고 그 의미가 뭔지 잘 우리가 파악하기가 좀 힘든데, 원래는 인자라는 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 호휘오스 투 안드로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안드로포스 하면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호히오스, 그 아들. 그래서 영어로는 the son of man 이렇게 되는, the son of the man, 그 사람의 그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인자라는 말이 있고 또 뭐라는 말이 있습니까? 신자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자. 그러니까 신하면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또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되었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오셨죠. 육신 안에 오셨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입니다.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뿌립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 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밭은 세상이요 했을 때 우리가 세상, 코스모스 공부할 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밭은 세상인데 이 밭이라는 세상에 뭐를 뿌린다고요? 좋은 씨를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뿌리시는 분이죠. 인자는 뿌리시는 분인데 그 씨는 뭡니까?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어디에 떨어지는 겁니까? 세상이라는 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씨라고 했을 때 씨가 지금 어디 떨어집니까? 듣는 사람의 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밭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합니까? 사자라고 하죠. 아까도 메신저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이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좋은 씨로서 듣는 세상에 이렇게 헤딩하는 식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또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우리가 사자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가 하면 사탄의 디몬에서 귀신, 그래서 사탄의 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는 뭡니까? 가라지고 천국의 아들들은 그래서 좋은 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와 천국의 아들들인 좋은 씨가 둘 다 그 밭에 뿌려져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자라고 있는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마귀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가라지를 역시 뿌리는 거죠. 심는 거는 마귀다. 그러니까 마귀도 열심히 일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네. 인자도 열심히 일을 하죠. 네.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뭐라고요? 천사들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오늘 배우는 안겔로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겔로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 데리스테스 해가지고 추수꾼. 이 추수한다는 건 뭡니까? 거둬들이는 것이죠. 거둬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로 비유되어 있는 좋은 씨가 그 밭에 떨어지면, 그죠? 또 가라지도 역시 뭡니까? 같이 떨어져 있죠. 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둘 다 이렇게 자라게 되죠. 이렇게 자랐을 때에 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전에 배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아서 불에 불살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자는 또 누구라고요? 안겔로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 즉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추수꾼이 되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이죠.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을 말하는 것이 아까 말한 나 사도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 바울이라고 누누이 이제 신약 성경에 걸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자가 누굽니까? 안겔로스라는 거죠.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하신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천사의 하는 일입니다. 천사의 하는 일은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한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어떤 행태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죠? 받아들이는 자는 결실하게 될 것이고, 열매로서 결실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전혀 내 귀에 응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늘어나는, 내 귀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불태우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동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겔로스라는 단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계시록에도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10장 7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이 계시록에는 천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비밀책입니다. 그죠? 성경은 7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다. 봉해져 있는데 이것을 인을 떼죠. 인을 뗀다는 건 뭡니까? 오픈한다는 것은 곧 입을 열어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그 인을 떼는다, 인을 뗄 때에 첫 번째 천사가 인을 뗄 때 두 번째 이렇게 7인을 떼는 그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거기서 인을 뗀다라고 하는 그 뗀다라는 것이 아노이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아노이고라는 헬라어는 오픈,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똑같은 그 단어가, 아노이고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곳이 마태복음 5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에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했을 때, 입을 열어 했을 때가 아노이고입니다. 아노이고. 그러니까 그 입을 연다. 여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려고 여는 겁니까? 디다스코, 가르치려고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첫 번째 인을 뗀다, 두 번째 인을 뗀다, 세 번째 인을 뗀다라고 했을 때 그 뗀다라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여는 것인데, 그 연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단계에, 두 단계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7인을 뗐다는 것은 뭡니까? 7개를 다 뗐을 때는 지금 우리가 계시록 10장에서 얘기했듯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랬을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해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음부를 봤을 때 하데스 했는데, 하데스라는 것은 에이도스에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 즉 깨달음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없는 상태라는 건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책이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닫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봉인된 그 인이 하나가 떨어지고, 둘이 떨어지고, 셋이 떨어지고, 넷이 떨어져서 7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오픈돼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환히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인이 떨어진다라고 계시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을 떼는 작업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 떼는 작업을 여기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떨어지고 두 번째 인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몇 번째 인까지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7째 인까지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이 떨어짐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인과 7 나팔, 7 대접이 다 동시선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을 분다는 건 뭡니까? 첫 번째 인이 떨어지고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이라는 건 뭡니까? 7째 인이 떨어지면서 7째 대접이 부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를 때는 우리가 그 Left Behind라는 소설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주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 파일럿도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탁 없어져 휴가돼 버렸어.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그 항공기 기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파일럿이 없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비행기가 그냥 추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 승객 중에 혹시나 운전을 하는 항공기 파일럿이 있다면은 그건 또 아마 생존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소설화한 것이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시록 우리가 볼 때 일곱 인과 일곱 대적과 일곱 나팔이라는 것은 금방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의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열려진다 라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내가 완전히 성경이 이해가 돼서 내가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었는데 비밀이 이해되고 understand 되고 다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뭐 되는 얘기입니까? 사망의 책이었던 내가 다 오픈이 되어서 생명의 책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공포스럽고 막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자연현상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내성 번개 그것이 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 되어버리지만 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역시도 공포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좋은 복된 소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설사 이해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까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봤듯이 가라지로서 묶여져서 자동적으로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즉 사망의 체계 상태에서 생명의 체계 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사망의 책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잠깐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천사는 완성된 자요 열매 맺는 자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에 대해서 그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면류관이고 그들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 열매 자체가 면류관이요 열매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순드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 수 있느냐? 뭐 해야 됩니까? 예, 멍에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멍에를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원문을 보면 자, 멍에를 같이 한다 했을 때 쉰쥐고스라고 합니다. 이 쉰이라는 것은 함께, 같이, together이라는 뜻입니다. 쥐고스라는 것은 멍에합니다. 멍에. 주님께서 그러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뭐하자? 멍에를 지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멍에라는 것은 뭐냐면 소가 이렇게 밭을 갈 때에 이 등에 얹는 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진다라는 것은 장성한 소와 어린 소가 있는데 이 어린 소가 맨 처음에는 멍에를 같이 질 수 없죠. 그렇지만 장성한 소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점점 성장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동등하게 같이 밭을 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멍에를 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쥐고스라는 것이 멍해라는 뜻이 있고 또 저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양팔 저울 아시죠? 예. 그 양쪽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동등하게 돼야 수평을 이루어야 무게가 똑같아지는 것이죠. 이게 아까 멍해와 같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주고받는 자의 관계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제자가 스승과 같은 입장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멍해를 같이 한 것처럼 저울이 수평을 이루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같이 멍해를 같이 하게 됐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자. 예. 주님은 절대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거기 원문을 보면. 예. 해석은 follow me 라고 되어 있지만 그 follow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문은 아콜리우떼오 해서 나와 함께 같은 길에 있자. 나와 동행하자 라는 뜻입니다. 이게 동행하자라는 것이 곧 뭡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가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주님은 이렇게 함께 하자, 같이 하자 예,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내 뒤 따라와 이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함께 멍에를 같이 하고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즉 생명책화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10장에 전에 공부를 했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어야 부를 수 있다. 그러면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들어야 믿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로부터 전파자, 프리처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앙겔로스, 사자로부터 듣고 믿고 그 다음에 부를 수 있는 단계에 간다는 것이 뭡니까? 함께 멍해를 하는 것이요. 함께 동역하는 것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생명책화되어져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이 함께 길을 가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앙겔로스에 대한 그 발음 부분과 우리가 앙겔로스라는 사자, 천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의 룰이 감마 알파, 감마 감마, 감마 카파, 감마 키가 올 때 첫 번째 감마는 영어로는 ng, 한글로는 이응으로 발음을 한다. 예, 이런 단어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러블을 했는데 실러블이라는 것은 음절이죠. 음절. 그죠? 예.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에 음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최소 단위로 발음할 수 있는 그 한 단위를 한 음절이라고 하는데 음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모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음. 예.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음절이 되기 위해서는 한 소리를 내는 것을 한 음절이라고 하는데 한 소리가 곧 한 음절인데 한 음절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모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모음이 하나 있을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도 뭐가 되는 겁니까? 한 음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 에, 이, 오, 우라고 했을 때 다 이게 모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뭡니까? 한 음절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자음이 있고 모음이 올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에, 이, 오에 예를 들자면 기역이 왔다고 합시다. 그럼 가, 이게 한 음절이죠. 그 다음에 개, 그죠? 한 음절. 그 다음에 기, 한 음절. 고, 한 음절. 구, 한 음절에서 이렇게 자음 모음이 왔을 경우에 한 음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자음, 모음, 자음이 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자면 이응이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강이 되겠죠. 강, 한 음절. 여기는 갱, 깅, 공, 궁 이런 식으로 자음, 모음, 자음 해가지고 한 음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한 음절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서는 그 음절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가장 음절의 마지막 음절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음절, 그 다음에 마지막 음절 전, 그 다음에 그 전 해가지고 1, 2, 3 해가지고 얼티마, 페널티마, 안티 페널티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발음해 볼까요? 라에? 네, 람다, 알파, 미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람이 되죠. 람, 그죠? 람, 네, 람이 됩니다. 람. 자, 두 번째는요? 바. 예, 바. 세 번째는요? 노입니다. 예, 오메가니까 오 발음이죠, 그죠? 예, 장모음 오 발음. 그래서 람바노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람바노라는 뜻은 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취하다. 그러니까 동사입니다. 예, 영어로는 이것을 take라고 합니다. take. 취하다. 이 람바노가 쓰여진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번역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1장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람바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헬라어에서 영접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데코마이라고 합니다. 데코마이 해가지고 이 단어가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이 데코마이가 쓰여진 구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람바노라는 것은 노 이렇게 했죠? 네, 람바노라는 것은 영접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것과 취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먼저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능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주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제가 안 주면요. 예,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제가 주지를 않고 제가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 때는 받고 주지 않으면 안 받습니다. 예,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가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영접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어떻게 합니까? 누워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라는 건 뭡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근데 여기는 람바노라는 것은 취한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아주 굉장히 탐나는 것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던 안 주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취하겠다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주려는 의사가 있던
주려는 의사가 없던 그거는 전혀 나에게는 고려사항이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저것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뭡니까? 취하는 자입니다. 취하는 자.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취하는 것이지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가치와 그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그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취하지. 이렇게 가만히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냥 안 받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보듯이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취하는 자입니다. 예. 누구를 취하냐면 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를 취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를 취하는 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믿는 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있는데 여기 보면 믿는 피스티오라는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냐면 여기는 on이라고 했는데 에이스라는 것은 on이 아닙니다. on이 아니라 하나 되고자 하는 겁니다. 뭐뭇에 이르고자. 우리가 이제 전치사를 배울 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과 뭐 하는 겁니까?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그의 이름에 하나 되고자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과 뭐 하는 겁니까? 하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화하고자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화하고자 믿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명책 화하고자, 생명책과 하나 되고자 믿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에이스라는 단어는, 에이스라는 거는 뭐뭐 하고자. 근데 이 에이스에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강기식이 들어가면 이 에이스는 하나라는 수사가 됩니다. 수. 하나, 둘, 셋, 넷 할 때. 그러니까 뭐뭐 하고자라는 건 뭐 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이스라는 전치사의 뜻입니다. 그럼 지금 영어에서 에이스가 저기서 기원한 에이스인가요? 영어에서의 에이스라는 수적으로 에이스, A라고 할 때 에이스.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왜 에이스 하면 우리가 탑, A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발음은 근데 에이스라고 하지 않고 헤이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기식이 하면 H 사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없을 때는 그냥 에이스인데 이 rough breathing mark, 강기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헤이스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헤이스는 수사로 하나라는 뜻이고 이게 없을 때는 전치사가 되어서 뭐뭐 하고자, 뭐뭐에 이르고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그의 이름에 하나 되고자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하나 되고자 뭐 하는 것입니까? 그를 탁 취하는 것입니다. 그를 취해서 그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읽었듯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 혼자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목숨이 있을 때,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를 취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고 그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 즉 열매 맺는 자, 완성되어진 자로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되냐? 믿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 믿는 것은 이름과 하나 되는 것이요 그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 한다고 되어 있냐? 침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구절을 가볼까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세례 요한 얘기를 하면서 이 천국에 말씀하시면서 침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가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빼앗는 것입니다. 빼앗는다는 건 뭡니까? 힘으로 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도 강기식이 돼 있어서 아라고 하지 않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르파조 합니다. 하르파조. 이 킹제임스는 take by force 했습니다. 힘으로 take,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강탈하는 것입니다. 강탈하는 것.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늘 삶의 나라인데 하늘 삶의 나라 천국은 그 천국을 뭐 한다고요? 강탈하는 것입니다. take by force. 힘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요한복음에 있듯이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취하는 자입니다. 그를 취하는 자. 그를 왜 취해야 됩니까? 그의 이름에 하나 되고자 믿으려고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수동적으로 주시면 받죠. 좋으니까. 안 주시면 안 주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코마이가 쓰여 있는 곳을 가보겠습니다. 이 람바노는 이제 취한다는 의미를 알았는데, 마태복음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나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40절로 가겠습니다. 10장 40절로 가면, 영접하는 했을 때 금방 제가 했듯이,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데코마이. 영접. 이것이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영접한다라는 건 누굴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인 나를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다. 나 보내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감마의 그 룰을 배웠지. 이들이 안겔로스입니다. 이들이 뭡니까? 사자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추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자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 사자가 온단 말이죠. 사자가 오면 내가 알고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람바노와 데코마이의 차이가 이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근데 람바노를 영접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과 하나 되고자 그를 취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내가 믿어진다면 그의 이름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고 내가 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람바노라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음절로 따지면 3음절의 단어다. 그죠? 그래서 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음, 모음, 자음. 그래서 람 한 음절이죠. 바 하면은 자음, 모음. 그죠? 노 하면 자음, 모음. 해가지고 3음절의 단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각각 그 음절에 이름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물론 4단절로 돼 있는 4음절도 4음절도 있고 5음절도 있습니다. 그 대신 그러면은 울티마와 페널티마, 안티 페널티마 그 이름이 없는 것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다지 뭐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음절이 근데 나누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원칙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음 하나만으로 음절이 될 수 있다. 한 음절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 안에 최소한 뭡니까? 모음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3음절이다 하면은 모음이 몇 개 있다는 겁니까? 3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5음절이라면요. 반드시 모음이 5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음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도 배웠듯이 이중모음, 영어로는 딥통이라고 하는데 이중모음은 2개의 모음이 한 음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앙겔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유라는 것은 2개의 모음이지만
이중 모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 음절로 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여기 이제 앙겔로스 같은 걸 한번 봅시다. 지금 모음이 몇 개 있습니까? 알파 하나, 엡실론 하나, 오미크론 하나 해서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서 끊어지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겔로스 이렇게, 그죠? 그래서 3음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발음 연습을 할 때 제가 이게 몇 음절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뭐를 먼저 세야 됩니까? 모음 개수를 세면 정확하게 몇 음절이라는 것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7페이지 브리딩 마크 해가지고 기식이라고 우리 한글로는 하십니다. 즉 기, 이 숨, 예. 어떻게 숨 쉬는 방법, 이 브리딩 마크라고 하는데 기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